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또 절망의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비상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5장 죽음의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홍수 속에서도 또 순종의 망치질을 한 이 노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요 비상구 안으로 이제 모두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곧바로 화창한 그러한 새 세상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밖에는 무서운 이 심판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노아는 그 좁고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비는 멈추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또 방주는 떠 있었지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창문 밖을 보아도 온통 물뿐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죠. 이미 심판은 지나갔지만 이 새 세상은 시작되지 않은 그 막막한 그 간격 사이에서 노아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비상구 안에 들어간 이 노아가 그 보이지 않는 그 계단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은 이제 심판의 절정으로 끝이 나죠. 40주야 비가 쏟아졌고 그 깊음의 그 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리고요. 들짐승과 또 가축과 또 공중의 새와 사람까지 서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생명의 소리는 사라지고 방주 하나만이 물 위에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순간부터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깊음이 샘이 닫히고 이제 하늘의 창이 닫힙니다. 막힙니다. 물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요. 7째 달 17째 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아직 산봉우리만 보일 뿐 땅은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노아는 기다리죠. 40일이나 지나 그는 이제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닙니다. 그는 다시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비둘기도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립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땅에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물이 거친 것을 노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역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둘째 달 27째 날 마침내 땅이 완전히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오고 이제 들짐승들이 각각 종류대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땅 위에 이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빨리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150일, 수십일이라는 이 시간을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에게 그 시간은 결코 담담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1년 가까운 시간, 그것은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노아를 짓누르는 단절된 그 일상의 무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고요한 성수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내지르는 소음도 있을 것이고, 또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배설물 냄새와 또 습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바닥이 흔들렸고, 노아의 가족은 정말 그 좁고 불편한 자리에서요 기약 없는 그 일과를 반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부재이죠. 지금처럼 기상청에 그 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뿐인 천장의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멈추었는지,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막막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방주로 들어가라. 비를 내리겠다 말씀을 하셨죠. 자, 지시가 있었고 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초반에서는 정작 비가 그친 뒤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내릴 수 있는지, 또 날짜조차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침묵에 시작된 것이, 비가 쏟아질 때는 심판이라는 설명이라도 있었지만,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이 침묵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또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속에서 노아는 이 영적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죠. 살아있는 있지만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노아의 진짜 시험은 거센 어떤 물결이 아니라 정말 그 고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깊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는 답답한 그 방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하늘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나와 같이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하시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노아가 그 좁고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힘들고 정말 그 척박한 자리를 기도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화려한 어떠한 승리보다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견디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물을 줄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먹구름은 곧 거칠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방주 안에서의 그 시간을 불평이 아니라 인내로 채우시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의 예배로 바꾸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지 고대의 나무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기약 없는 이 병실이 방주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갈등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또 방주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사역의 자리가 방주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들어왔는데, 또 눈물도 기도했고 또 약속의 말씀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방주 안의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는 그쳤는데 왜 물은 그대로입니까?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도 않고 현실은 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송은경 성도님이 계시죠. 제가 어제 집사람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지금 작년 4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직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느꼈던 그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비는 그쳤는데 정말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기다림의 시간은 끝날 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말이죠. 우리는 이 간격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고 구원과 완성의 그 사이에 간격이 있고 비는 멈추었는데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그 답답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거예요. 노아가 느꼈던 그 시간의 무게를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또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언제입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내가 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조급하면 못 이겨서 정말 방주 밖으로 뛰어내리면 거기는 여전히 심판의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시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즉시 연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버튼 하나면 정말 음식이 오고요. 검색 한 번이면 답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 5초 이상 컴퓨터가 로딩이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때문에 이 노아의 일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다. 왜 기다림이 훈련일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조급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이 통제 욕구를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와인은 시간이 지나야 깊어지지 않습니까? 또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뿌리를 내립니다. 심지어는 이 대나무는요, 죽순이 오르기까지 4, 5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땅속에서.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인격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원하지만 성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일년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줄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멈춘 자리에 두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과를 믿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만 보이면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어요. 물이 조금 줄었다고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도 같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 순종했는데 형통하지 않고 충성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지난주 우리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밖에서 직접 닫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닫힌 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만 닫고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밖에서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의 중심은 물이 줄어든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중심은 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셨다는 그러한 뜻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어떤 회상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바람을 보내셨고 또 물을 물러나게 하셨고 방주를 산 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시는 방주에서 나오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요.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수에서 자신을 살린 것이 자신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단의 향기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은혜의 선언이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후에 선포가 되었다는 사실. 제물이 드려진 후에 선포가 된 것이죠. 왜 그래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는 세상을 씻었지만 인간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선해서 그랬습니까?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드린 그 제단 위의 희생. 그러나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제물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훗날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는 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억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표를 주셨죠. 바로 무지개 언약의 표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떠오릅니까? 해가 쨍쨍한 날에 떠오릅니까? 아니죠. 비가 그치고 여전히 공기가 습기가 있을 때,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 먹구름의 고단에 그 먹구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의 그 흔적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서 약속의 표를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는 원래 전쟁용 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용 활.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죄를 향해서 당겼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의 방향을 인간이 아닌 하늘, 즉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걸어두신 거예요. 다시는 인간을 향해 이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무지개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면 십자가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확증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신 그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영원한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이 불어불고 또 절망의 구름이 우리 삶을 덮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약속이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끊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주문을 닫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는 대신에 예배로 우리는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요, 입술에 이 원망을 멈추고 뭡니까? 미래를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 은혜의 징조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드러난 뒤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이 아니라 신뢰로 채우시고 또 방주의 그 안의 시간을 고통이 아니라 예배로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